예, 오늘은 마가복 456절 말씀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지붕 위에 있는 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통상 복음 전파자를 의미합니다. 복음 전파자. 이제 지붕 위에서 거기서 멀리 사람들에게 말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층은 살림집이고요. 2층은 다락방이고 일반 구조가요. 다 지붕이 있는데 지붕이 난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난간이 있고요. 그래서 지붕 위에서 큰 소리를 질러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그래서 지붕 위에 있는 자라는 것은 복음 전파자에 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집으로 내려가지 말고 집은 이제 1층, 2층 개인적인 살림을 하는 그런 장소고 개인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파는 사명적인 것이란다면 집은 개인의 일상이죠. 일상. 대환란 때 복음 전파자가 어떻게 되느냐? 복음 전파자는 일상을 잃어버리고 복음 전파에 매진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전파 기간에는 어차피 복음이 잘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게 애를 많이 쓰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데 대환란 기간에는 복음이 축소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자가 온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더 축소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자가 이 기간에는 아예 더 많은 개인 시간을 갖지 말고 개인적인 것을 다 포기하고 일상을 포기하고 오직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한다는 명령이 되기도 합니다. 그의 집에서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뭐냐면 일상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아끼는 것이 있겠죠. 아끼는 거. 우리가 불나면 뭡니까? 제일 아끼는 것을 꺼내오죠. 목숨을 걸고라도.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자기가 아주 아끼는 게 있습니다. 가족을 아끼죠, 당연히요. 또 남들로 좋아하는 그런 물건이 있겠고요. 또 취미도 있겠고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갈망이나 소원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러 들어가지 않는 뭐예요? 자기 포기가 더 많아임을 의미합니다. 자기 포기. 오직 복음 전파 외에는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복음 전파 외에는 아무것도 않으면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 전파자가 자기가 복음 전파하는 것을 일부 하고 나머지를 또 취미가 많거나 관계가 많거나 어떤 사람은 골프 치는 목사님도 있고 골프 치는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 또 스키 타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어떤 목사님도 바둑을 두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어떤 목사님은 또 이렇게 낚시를 두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또 부동산에 오시면서 부동산 하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이런 매입이나 파는 분도 계시고요. 되게 다양합니다. 이제 소설을 좋아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어떤 분은 시를 쓰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우리가 다양한 그런 취미 활동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지 않으면 이 대환란 때는 복음 전파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 힘을 기울여서 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고 잘 안 됩니다. 복음 전파 기간 동안에는 이게 잘 됐어요. 쉽게 해도. 그러나 대환란 때는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 힘을 기울여 가지고 복음 전파에 내냅니다. 밭에 있는 자는 밭에 있는 자 같은 거예요.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지붕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한다면 밭은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밭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다른 표현일 뿐이고 속성과 같아요. 밭이 뭡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자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라. 겉옷을 가지러. 겉옷은 신분이나 겉옷은 어떤 라떼르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성도나 목사나 무슨 뭐 부흥사나 전도사나 이런 직분이 있거든요. 겉옷이 있는데 이 겉옷을 일하면서 이 겉옷을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죠. 겉옷을. 그래서 하나님 일할 때 직분에 많이 신경 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집사로 개척을 했죠. 그리고 저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집사로 하면 어떻고 뭐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8월달인가 9월달에 목사라 불러서 목사라고 제가 이제 칭함받은 것이지 내가 남들에게 야, 나 목사로 불러 한 적이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건 법조로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또 원하지도 않고. 저는 그냥 집사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신분이나 어떤 이런 직분에 관심 갖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는 본질에 대한 이탈죠. 사실 일하면 되지. 일이 목적이죠. 일하면 되지 무슨 뭐 그것이 겉옷을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직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는 뭐 전도사야. 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적이 있죠. 마치 성도가 되면 쫙 추락한 것 같고 저도 높으라고 이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 되면 높은 것 같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그냥 옷에 불과합니다. 옷이 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지 직분 자체는 의미 없어요. 밭에서 일하는데 겉옷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왜요? 대단한 기관들은 열심히 이것을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고요?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은 뭡니까? 많은 미혹들과 싸울 대상은 많은 어둠의 영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열심을 다해야지 그냥 자기의 뭐 겉옷 어떤 그런 신분에 어떤 타이틀에 신경 쓰고 과거 한때 우리나라가 미국 박사 타이틀 때문에 붐이 있습니다. 그때가 1900년도입니다. 1990년도 89년대 그때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이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많이 애를 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 박사 애써가지고 국내에 이제 목회하다가 이제 잠깐 안식년 하면서 미국 가가지고 아주 많이 받고 들어온 때가 있었습니다. 또 신기하게 또한 그 당시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미국 박사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높을 때입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우리가 왜 망했느냐? 원래 대한민국이 되게 좋았거든요. 원래 학벌을 잘 안 봤어요. 학벌이 원래 의미가 없어, 학벌 자체가요. 근데 자꾸 성도들이 자꾸 지식이 들면서 자꾸 학벌을 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어디 나왔대? 군서 나왔대. 그럼 뭐예요? 에이 하고 총신 나왔대. 그러면 아주 뭐 날래가 아니네 하고 장신 나왔대. 그러면 어우 좀 공부 좀 하네. 뭐 이런 학벌주의가. 그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 장신 교회들 다 부흥한 거예요. 다 끊게 된 거예요. 총신 쪽은 부흥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군소는요 대부분 군소 시작합니까? 대부분 이제 지하나 상가를 얻어서 하죠. 그러니까 이제 봐봐. 시대가 없으니까 그렇지 하고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군소와 총신과 장신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신 나와서 어떤 사람은요 이 연세대라든가 이런 데도 저기 있습니다. 이 종교학과들이 있어요. 신학과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연세 신학교가 나오고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 신앙과 무슨 상관 그것이요. 제가 우리 제 저자 소개할 때 우리 성매 어려워하더라고요. 서울대 몇 년, 대학원 몇 년, 나중에 그것도 한 거예요.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앙계. 꼭 서울대 무슨 그걸 올려야 됩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진정되는 거예요, 사회가. 이 받는 사람들이.
그냥 또라이들이에요. 학교랑 무슨 상관이에요, 신앙하고. 정말 이거는 납득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죠. 8월 7일 날.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내용을 올릴 거예요. 원래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요, 학벌 때문에 이익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이 사회는요, 학벌이면 끝나버려요. 제가 알아요. 저는요, 이 취업에서 노후가 한 번도 없었어요. 장난도 14군데를 넣었는데 다 합격이에요. 다 합격. 이건 말도 안 돼, 이 사회가. 관계부서 합격시켜, 관계부서. 이건 진짜, 우리가 대한민국 이게 정상인가 할 정도예요. 학벌주의.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면서도 학교 얘기 전혀 안 했어요. 이런 얘기 안 주거든요. 근데 나중에 저자 어떤 애가 갈 때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올려가지고 1년 전 작년에 이제 서울대학교 서울대학원 졸업해서 그걸 넣은 거예요. 이제, 이번 달부터는 다음 달부터는 이제 제가 목사 안수하는 걸 제가 또 넣을 거 왜 넣느냐? 이 썩어서 사회가. 목사면 아니면 어떤 애가 그래요. 진리가 중요하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대응이 많은 건데 봤거든요. 80년, 90년대 유명했는데 대한민국이 학벌지만 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괜히 목회하시다가 자꾸 대학원 공부해 따로 해가지고요. 한 발 또 거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또, 야, 거기 무슨 박사를 해가지고 더 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뭡니까, 나중에는 미국에서 미국 박사를 또 따가지고 또 거는 거예요. 더 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썩었냐면요, 인생들이. 사실 이거는 정말로 토가 나올 정도예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깟 타이틀 만들어 놓은 겁니까? 답이 안 나와요. 더 나가서요, 그런 학벌이 어떤 줄 아십니까? 아들이 인본 설계합니다. 다 인본이 돼버려요. 그다음에는요, 하나님 만난 경험을 말했어요. 제가 어릴 때 모든 설교들은요.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는 철학 얘기하고, 유명한 신학자 얘기하고, 그리고 미국 설교 본받아가지고, 뭐예요? 그냥 어떤 계명이나 본질이 아닌 이 자기 일상적인 삶의 내용들을 해가지고, 무슨 쉽게 말하면 그냥, 스님이나 중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설교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언제? 80년대, 90년대. 그래서 그동안 내가 망한 거예요. 복상망했어요. 영계가. 제가 어릴 때 다니는 성전교회 다녔는데, 목사님이 저는 항상 앞자리에 앉습니다. 학생들 앞에 앉는데, 항상 옛날에 적으면 보는데, 목사님이 어디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대학원을 다니시는데 졸업을 하십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대학원 안 다니실 때는 설교가 그냥 좀 감동적으로 했었어요. 감동적으로. 근데 대학원을 다니시면서 대학원들 로마 성경을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지적이 되는 거예요. 진짜 박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더 썩은 거예요. 이 말씀은 막 쪼개고 까가지고 분석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하면은 우리 머리는 채워져요. 우리 머리 채워질 정도 인간이 안 바뀝니다. 대부분 똑똑할수록 이게 머리가 안 변해요. 인간이 안 변해요. 인간이 똑똑할수록. 이 머리를 채우는 거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깜짝 놀랐대 제가요. 그래도 그분은
전통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문제가 덜해요. 다른 사람들은요, 완전히 변질이 돼버려요. 학위를 얻을수록, 많이 배울수록 변질되는 거예요. 거꾸로요, 누가 훌륭했느냐? 제 70년대 부흥사분들은요, 대부분 학위가 없어요. 부흥사분들은요, 대부분 말 못 배우신 분들이에요. 학교도 검정고 출신이 많고요. 그냥 어떻게 분소를 나와가지고, 옛날 분소는 뻔하죠, 뭐. 사실, 그게 못 배운 게 잘 된 거예요, 그게. 부흥회가 뜨거워요. 그래서 부흥사분들은 대부분 분소고요. 그리고 학벌도 없고. 근데 저는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제가 부흥회를 많이 쫓아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근데 뻔해요. 일단 무슨 박사 걸면 아웃이에요, 저한테. 그런 분들은요, 눈물 한 방울 못 흘리게 해요. 감동 하나 없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그때도 그런 분들이 등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쭉 등단하기 시작해요. 부흥자로서. 지금은 드디어 이제 50년이 지났죠. 지금은 이제 굳어져 버렸어요. 굳어져, 이게요. 하지만 지금은요, 이게 아니면 발도 못 딛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학벌 보기도 안 돼요. 부흥 안 됩니다. 지금은요, 이 배경이라든가 어떤 그런 교파, 어떤 그걸 엄청 따져 지금은요. 옛날에는 안 따졌거든요. 얼마나 지금이 거꾸로 돌이 됐는지 그걸 왜 따져는 것들을. 아니, 하나님 만들어낸 무슨 소리가 그것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가지고 저는 목적인데 단순한 것이 단순한 건데 뭐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지금은요. 사람들이 볼 때 내가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회개했어, 이게 메인인데 이쪽이 아니에요. 역시 말 배우니까 다르구만. 설교를 감상하고 있어. 너 네 아빠 엄마 말 들을 때 감상하냐? 지금 시대는요, 설 감상해요. 잘하네. 그거 뭐라 듣냐, 그걸 감상할 거를. 말씀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어요. 안 할게요. 돌이킬게요. 하고 뭐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어릴 때요, 말씀 들을 때, 막 옵니다. 그렇게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만 듣습니다. 지금은 그게 없어져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지구상에. 지금 그 알량한 그런 계시나, 알량한 그런 은사나, 알량한 지식을 전달하는 게 별 정리됐어요, 지금은요. 내가 어릴 때 부흥회 때, 설교 말씀 드릴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나는 저렇게 살아야지. 난 저렇게 해야지. 아버지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아버지 음성을 듣습니까? 설교를 지금. 설교를 지시는 듣지 않습니까? 누가 목사님을 부를 때 하나의 종으로 이해합니까? 한 명의 인간으로 이해하는 게 현재예요. 어릴 때 그런 분들을 우리는 종이로 불러가지고 종님 그랬어요. 왜? 성인이 종이네, 하나님 종이라 했으니까. 지금은 한 인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 보면 매를 느끼는 거예요. 지금은 다 잘생긴 사람 좋아해요. 못생긴 지금도 아니 지금은요. 어릴 때는 못생긴 사람이 대부분 유명한 부흥사 됐어요. 못생길수록이요. 왜요? 사람 안 봐요.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사람 보는 시대예요. 아니 이거 답이 없어요 지금은요. 지금 답이 없대도요. 하나님께 나아간다고요? 붙이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차로 재고 뭐 이게 틀렸느니 맞느니 그걸 계산하고 우리가 부모님 말씀 들을 때 그를 평가하고 재면서 계산합니까? 엄마 그건 틀린 거고요. 이러고 갑니까? 근데 진짜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요즘은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그렇게 계산하고 평가하고 난 깜짝 놀라요 요새는요. 엄마 이건 틀렸고 이렇게
이건 우리 어릴 때 있었거든요. 옛날에 어떤 자녀가 무슨 말하는데 엄마 이건 틀린 거 이거 틀린 거예요? 그걸 따져줍니까? 틀려도 맞은 거지. 그죠? 그죠? 옛날에 있죠? 옛날에는요 부모님 말씀이 절대적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따지지 않았는데 지금은요 엄마 이거 틀리고 이거 틀리고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지금 시대는 사실은요 구원이 안 돼요. 구원은 절대화가 돼야 됩니다. 절대화. 이 절대화를 근거로 하는데 절대적이지 않아. 지금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네 설교도 상대적으로 돼가지고 맞추고. 그런데 어디서 거기서 변화가 있고 바뀜이 있겠고 어디서 충성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있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회자들도 점점 겉옷 자꾸 이제 신분을 막 뭐 학위를 만들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오는 걸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사람이 어떻게 하냐 또 온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본질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본질이 아니고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연관짓게 되고요. 그렇게 가니까 본질적인 신앙은 다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뭡니까? 똑같은 세상 똑같아요. 어느 신학을 가야 좋은가 이거 연구를 하고 있고. 그건 연구를 왜 합니까? 자녀가 하나님이라는 일이 중요하지. 그게 중요합니까? 아무도 하나님 일을 할 때 일을 꼭 어떤 코스를 밟아야 된다고 그래요. 코스를. 이럴 때 코스가 없으면 필요 없어요. 일하면 되죠. 일하면 되는데 일보다 뭐예요? 자꾸 우겨만 짚는 거예요. 대우받는 거. 뭐 나중에 사람들에게 어떤 수입이 되고 안 되고. 실상 비번질이요. 수입이 없으면 있으면 어떡고. 성도 몇 명 모여서 모이느니 얼마큼 수입이 되느니. 그거 안 중요해요. 성도 없으면 또 어때요? 있으면 어떡고.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엘리야는 성도 없어요. 엘리야 없었어요. 엘리야는요. 엘리야는 사만도 왔다 갔다 했어요. 한 명 줬어요. 그 성도 몇 명도 중요한 것도 아닌데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외형들 몇 명 모이고 교회가 지하에 있다 이런 식에 있다 그런 거 따지고 그래서 이제 지하라 상가 가지 않아서 뭐예요? 번듯한 교회를 가죠. 번듯한 데를 가죠. 외형들. 그래서 교회가 잘 차려진 곳을 갑니다. 가니까 웅장한 찬양과 에어컨 시설과 이 히터 시설이 잘 돼가지고 편하게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망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시설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 외형을 따라가는 드디어 이제 이 겉옷이 드디어 이제 뭐예요? 모두에게 드디어 입혀 수사되는 거예요. 한 명이 있어도 두 명이 있어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관계없는 건데 사람들이 꽉 찬 곳에서 어떤 그런 잘 배운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 멋있게 하면 야 하고 있고 그게 뭘 주냐 그게요. 아무것도 못 주냐 그게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1년 하다 보니 지옥 가는 거예요. 대성통곡도 없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엎드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가지고 뒤집어짐도 없고 편없고 그냥 지심만 쌓고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겨울날 때 우리는 복음 접하자가 오직 말씀만 접하는 것으로서 모든 시간이 이어져야 되고요. 나가서 이런 겉옷이나 외형들 말고 오직 하루 일에만 열심을 다하면 아마 대화론이 안 올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보면 대화론이 왜 하느냐? 사실은 이 맡겨진 자들이 게으름과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대화론이 온 것입니다. 뻔해요. 인간이 부족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복음 접하기 왜 잘 됐느냐?
그때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간단하죠. 뭐든지. 일이 왜 안 돼? 한참 일이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대리 왜 안 되냐? 맡겨진 사명자들이 열심히 하니까 대화는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물론 마귀가 왔지만 사실은요. 이기면 되는 거죠. 마귀를. 다니엘은 그 가운데도 큰 행했잖아. 다니엘은 해양 기간에도. 그러니까 우리 맡겨진 사람이 얼마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열심히 하면 아무리 마귀가 없어 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